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친히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내리신 복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사랑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들어 날리는 사진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헌신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 이곳저곳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 헛되지 않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곳저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의 헌신이 매해년 마지막 주마다 수료 예배를 드릴 때 몇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수료의 숫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믿음의 사람들 있게 된 줄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없는 줄도 압니다. 앞으로도 이전과 같은 그러한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없이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로 결코 설 수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있으면 이 땅을 바꾸고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과연 그 기초는 과연 뭘까? 우리는 많은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도전을 받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거대함 앞에서 그 강력한 힘 앞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 교회는 놓여져 있고 때로는 그 세력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며 나아갈 때도 있죠. 그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아니,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도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요소들로서도 교회가 참 많이 힘들어져 왔던 것을 우린 이 땅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될까 하는 것들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이고 또 깊이 생각하고 나가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었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아주 어떻게 보면 환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급한 마음으로 써 보냈던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공동으로 받은 편지이거든요.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에 있는 교회 하나가 지칭되어지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좀 넓게 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쭉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급하게 쓰면서 그 마음의 애타함을 가지고 보내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랬어요. 왜 급하게 편지를 써야 되느냐 하면 이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신 이를 이같이 굉장히 빠르게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 교란하게 했던 세력들 앞에서 변하게 하려고 하는 그 힘 앞에서 그 교회들은 변해버렸어요. 교란하게 만드는 그들의 틈바귀 속에서 그들은 정말로 혼란을 겪게 되었고 진짜 복음을 떠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사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순탄하게 전도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아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내 던져버렸던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아주 빠르게 이 복음에서 떠나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은 복음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복음의 복음됨을 지켜나가도록 세상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많은 교란함이 있어요. 변하게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세력들의 도전이 교회에는 분명히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은 이제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사로운 스승을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결국 이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시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더 이것을 심하게 교회가 갈등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온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른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해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냐면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인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하나요? 8절에 보면 그랬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확고함 속에서 나오는 저주예요. 선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50년 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50년 된 우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이 있어요. 그 세상의 도전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것처럼 변하게 하는 거예요. 교란하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오염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고 복음에서 뭔가를 빼어가지고 이 복음, 그냥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 속에서 그 대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러한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도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닌, 비슷한 복음이 아닌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돼요. 오염되거나 변질되어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그대로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복음의 감격에 겨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물결치듯 우리를 향하여 뒤덮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복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어져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하여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50년 된 우리 교회, 이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가 걸어나가야 될 때 교회가 무조건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순수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변질되어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헛수고인 겁니다. 이 복음이 오염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운 그 순간에 붙들고 나갈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50년 채우고 이제 51년째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회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교회의 능력이 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다 하지 못했지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 사랑이 있었지만은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이 복음을 놓쳐버렸을 때에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그저 미지근한 모습으로 그래서 열심을 내라 다시 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변하지 않도록 변하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이 복음을 순수하게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숙제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꿈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리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음식을 좀 잘못 먹어가지고 탈이 났어요.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제 아내가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된다고 죽을 시켜주겠대요. 물어요. 무슨 죽을 먹겠냐는 거예요. 그 유명한 죽집 있잖아요. 이만한 거 갖다 주면서 고르래요.
와, 저 죽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세어봤어요. 33가지더라고요. 소고기죽, 소고기 야채죽, 낙지죽, 짬뽕죽, 흑임자죽, 굉장히 많아요. 좌우지안. 좌우지안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 죽집에서 변하지 않고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뭘까요? 죽이에요. 죽. 어떠한 음식에도 죽은 빠지지 않았어요. 다 죽이에요. 소고기 죽이든지 녹두 죽이든지 야채 죽이든지 아니면 짬뽕 죽이든지 전부 죽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가게에 변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뭘까요? 죽이에요. 죽.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요. 특색 있게 다를 수 있지만은 끝에 분명히 붙여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것은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말이거든요. 제가 무슨 죽 먹을게요? 생뚱맞은 녹두죽 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편할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수많은 죽 중에서 저는 녹두죽을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죽에서 저는 그걸 택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 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색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전을 공모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이란 뭘까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적인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니, 그거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뭐에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하는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빼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선교적인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복음을 믿게 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에 감동이 있는 그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과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보며 구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등등. 죽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뻔합니다.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자.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을 좋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놔둔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마음 상할까 봐서, 그들을 힘들게 할까 봐서, 다른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 좋게 해, 우리 좋은 관계 항상 맺어가자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결단을 합니까? 나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좋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좋게 할 거야. 하나님 좋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왜 나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거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거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쉽게 말해서 잘못 믿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너의 믿음은 너의 것이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단호해야 돼요.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한 복음 안에만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에서 떠나면 그 누군가가 복음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단호하게 그들을 이끌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도록 절대로 방치하지 않고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음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위에는 내게 다른 자랑거리가 없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빌립을 보십시오. 집사로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뭐였습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했나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교회 행정,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정말 핵심은 복음이었어요.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다다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바로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복음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바로 믿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람이 왕이어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 대신 왕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보면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그 일에 충성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란 뭘까요?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어떤 미래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가는 게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에 오직 이 복음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복음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성경대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복음대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되어지는 이 복음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복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